282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주시고 또 나를 보라 하시니 괴로 거저갑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가르침의 사역을 이어 가십니다. 전에는 복음서를 보면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나타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는 거침없이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거침없이 이제 가르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쭉 연달아서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20장부터 시작해서 21장에서는 21장에서 둘 그리고 22장에서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쭉 연달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또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내용이고 또 셋째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비유 이렇게 세 비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포도원은 오늘 비유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5장의 그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의 노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원하셨는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 좋은 포도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면서 그 한탄하는 어떤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 이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포도주인과 포도원, 어떤 이스라엘 어떤 그 뒷배경을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쁜 포도, 들포도를 맺었던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 농부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 포도원 주인을 업신여기는, 그리고 아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율법을 준행하려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열매, 선한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는데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죽이려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인다라고 합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라고 39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질문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자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그 비유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사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들의 어떤 이 비유상에서, 비유 내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대답에서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첫째는 심판이고, 둘째는 이 포도원이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42절 보면 42절에서 나오는 이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시편에 나오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종교자들이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버린 돌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러니까 이 모든 건물의 중심되는 그 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그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 구원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그들은 보니까 44절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참혹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자체죠. 그들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그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은 참혹한 멸망이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우리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예수님을 더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됨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내용이 포도원이 다른 이들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이죠. 41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된 혈통, 그 핏줄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아니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으로 향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참 이방인 교회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방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교회는 열매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청지기, 포도원을 맡은 자들은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그 일을 맡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교회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선한 청지기처럼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교회는 분명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전체 교회에게 맡겨준 그 사역은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의 사역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사역들을 보니까 구제하는 사역도 있었고요, 또 병든 자를 돌보는 그런 사역들도 있었고요,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교회는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사역에 충실해야 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